어,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샤머니즘인가도 모르고 역시 또 열심히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생활 속에 그 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또 이런 문의가 있어요. 이런 성도님들 속에는 이런 질문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자 먼저 한번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의 고모부는 장로이십니다.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도 푹 주무시지 못하시고 몸도 개운하지 않다며 늘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연세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 풍수 사상에 조예가 있는 친구분이 집 밑으로 좋지 못한 수맥이 흘러 아프다며 수맥을 차단하기 위해 동판을 깔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고모부께서는 당장 온 방에 동판을 깔았습니다. 수맥이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답변해 줘야 되겠죠. 무조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무식하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크게 물을, 그렇죠, 하늘에 있는 물, 그렇죠, 구름 아닙니까? 보이는 물은 구름이죠. 그리고 땅 위에 흐르는 물, 지표수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는데, 지하수에는 근수가 있어요. 근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생수라는 것이 있어요. 근수는 비가 안 오면 나중에 샘물이 나오다가 다 말라지죠. 그건 근수입니다. 근수는 쉽게 말해서 뭐 수맥 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수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이거는 비가 오고 안 오고 가뭄이 되고 안 오고 상관없이 땅 밑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양사상의 동양의학은 그거죠. 인체를 소우주로 보죠. 소우주로서 대자연의 원리에 맞춰서 사람의 피가 온몸의 혈맥을 통해 흐르면은 생명이 유지되었듯이 지구도 지하 수맥을 통해 흘러야 거기에서 분출되는 것으로 셈이 되고 거기에서 분출되는 것이 신해가 되어서 땅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지구 자체를 생명으로 보는 거죠. 사람 몸도 생명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맥은 풍수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불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걸 미신화 시키는 것이 문제지요. 아시겠죠? 우리가 자연을 분별하고 다스리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맥은 대기와 함께 지표면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게 수맥은 지상에 있는 대기권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수맥이
지상에 영향을 주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지표 위에 있는 대단한 파괴력이 일어나서 집에 금이 가고 방바닥이 갈라지고 뭐 옹백 건물들이 금이 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누워 잘 경우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중풍병에 걸리기 쉽고, 예. 또 그 지맥을 통해서 생기를 빼앗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그렇죠?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또 생활 부귀흥망이 좌우된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 풍수설에는 음택풍수가 양택풍수가 있는데 동양사상입니다. 자,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택이라고 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묘를 쓰지요. 그걸 음택이라고 합니다. 둘 다 수맥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 묘를 쓸 때 그죠? 하간하고 이 풍수에 맞춰서 뭐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맥에 집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머리가 무겁고 꿈자리가 좋지 않고 가위 눌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집터가 세다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 장로님도 좋은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고 그렇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기력이 안 일어나고 기진맥진하다. 그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보니까 수맥이 많이 흘러서 동판을 사다가 깔았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맥이 생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봅시다. 자, 수맥이 흐르는 곳에 여자분은 잠자리를 잘 못하고 있지요. 근데 수맥이 안 흐르는 곳에는 세근세근 잠 잘 자고 있죠. 예. 그래서 주로 수맥이 흐르는 곳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죠? 잠을 많이 자도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식욕과 성욕이 떨어지고 기분이 우울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가위 눌림 때문에 침대에 눕기가 겁이 나고 가벼운 감기, 상처 등이 잘 치료되지 않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일상이 무기력하고 흥분을 잘하고 화를 잘 낸다고 말이죠. 성미가 까다로워지고 동식물의 성장 발육이 저하되고 컴퓨터 텔레비 정밀 기계가 장고장이 많고 건축물에 균열이 생기고 뼈에 곰팡이가 잘 번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증상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거 압니다. 전문가들이 그죠? 연구학회에서 한 건데 그래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수맥이 지나가는 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수맥이 잠을 잘 때 머리 쪽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까닭 모를 짜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늘 피로감이 심하고 머리가 멍하고 무겁고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환자는 이럴 때 이어받아 이렇게 돼 있고 배 쪽으로 허리 쪽으로 수맥이 지나가면 허리 무릎이 아프고 저리다. 위장장애, 정세, 내장 기능이 약화된다.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열십자 그죠?
X자 치고로 수맥이 지나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늘 기운이 없고 어깨가 아프고 등줄기 팔등이 쑤시고 정세가 심장 발작이 되고 심장마비로 꽥 하고 갈 수도 있고 뭐 그 말이죠. 예. 또 그다음에 보세요. 열십자 및 이 가운데 이중수맥이 흐르게 되면은 원인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불면증,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프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유산, 사산, 기형아 등 치명적을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맥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학생이 책상을 갖다 놓고 여기에 그죠? 예.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1시간 이상 앉아있기 힘들고 예. 그래서 책상을 멀리하고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한다.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워보면은 수면 중에 아이가 수맥 있는 곳에서 띵글띵글 굴러가고 수맥 없는 자리로 돌아와서 잔다는 거죠. 예. 좋은 침대를 깔아놔도 가운데 앉아고 침대 귀퉁이에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수맥 자리를 안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맥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맥을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그죠? 예, 고양이 키워보면 안 돼요. 고양이는 이상하게 수맥이 있는 자리를 좋아한대게. 그래서 잠잔대요. 그래 고양이 치아버려 그 자리에 자면은 안 좋대요. 고양이가 영물이지 그죠? 예. 그래서 고양이 잠자는 자리에 눕지 말라는 거죠. 그쪽이 고양이는 자신도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거기 맞는가 안 맞는가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무엇으로 수맥을 했습니까? 나무가지, 버들가지 꺾어갖고 했죠. 했어요. 버들가지. 또 Y자 가지 꺾고. 그런데 요새는 또 다우진 갖고 하죠. 이렇게 하죠. 예, 여러분들도요. 수맥 찾기 되게 쉬워요. ը플 깔면은 수맥자리에 삐삐삐삐 하고 그 수맥에 거기 떠요. 어플 알죠? 핸드폰 어플 깔면 돼요. 옛날 어플, 이제 핸드폰은 안 되고, 요새 새로운 어플은 굉장히 기능이 좋아요. 어플. 자, 그래서 거기 떠요, 사실은요. 반들이 돌아가요. 이 센가 안 센가를, 소리도 나면서, 예. 그래서 요즘에 야외 가는 사람들은요, 천막 칠 때, 그거 가지고 수맥자리 피해갖고 천막을 친대요. 자,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활동을 할 때, 이 수맥은 우리 몸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몸에 나오는 기가 세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잘 때, 그죠? 눈을 감고, 그죠? 이제 호흡도 찬찬해지고, 신진대사가 쉴 때, 바각 기운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주는 영향 중에 하나가 수맥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자도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요. 예, 기 빠지고, 그죠? 예. 몸이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예, 뭐, 종판을 깔고, 알루미늄 판을 깔고, 은박지도 깔고, 그죠? 예, 뭐, 청색 페인트도 칠을 하고, 뭐, 수정을, 수맥이 흐르는 땅에 묻기도 하고, 뭐, 동전 이런 걸 수맥 차단으로 쓰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 수맥기를 빨아들이는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해를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불러드릴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굉장히 좋.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땅 속에 물이 흐르는 곳이 별로 없어요. 하늘에서 다 비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물론 땅 속에 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자,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땅이 복을 받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섬기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죠? 예, 섬기지 말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기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번 봅시다. 저주받은 땅은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됩니다. 저주받은 땅은 무엇이 되고요? 예. 그런데 복을 받은 땅은 광야가 변하여 꽃이 피고 옥토가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가보면 저주받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 안 삽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즉 가버나우마,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진즉 벳세다야. 그 옛날 집들 그대로 아무도 안 살아요. 왜 안 살까요? 이상하게 거기는 곡식도 안 자라요.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요. 거기에 가서 공짜로 살라고 하니까 가서 살아보세요. 괜찮아요. 돈 안 받아요. 그분들. 왜? 이상하게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 못 살아. 질병이 생기고 단명하고 곡식이 안 자라고 정신 이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현장 가면 예수님이 저주한 땅은요, 전부 다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집만 남아 있어요. 예. 걔가 내가지고 살면 될 텐데. 근데 여리고도 저주받은 성읍이죠. 여리고 저주받은 성읍입니다. 저주받으니까 맨 먼저 무엇이 나빠졌습니까? 물이 나빠지죠. 물이 나빠지니까 이런 곡식이 자라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주의 땅을 누가 풀었어요? 엘리사 때, 그죠? 예. 소금을 가지고 물에 넣어서 그 여리고 물을 깨끗게 하니까 지금은 여리고가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성읍 아닙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 되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땅도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양집을 지으면 햇빛 들어오고 좋은 데 살면 좋죠, 그죠? 산사태가 날만한 것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주실 때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깨끗하게 하라 했어요. 예, 땅을 정복하고 깨끗하게 하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린 역사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린 여자도 있죠. 주님이 와서 치료하고 쫓아내주고 회복시키는 것들이 있죠. 예. 그와 같이 만물이 회복되는 것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건강하면은 뭐 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약해지면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요, 앞기, 잡기, 지기, 수기, 이 나쁜 기운들이 몸에 와서, 그죠? 피도 더럽히고, 생각도 더럽히고, 마음을 허약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랬어요. 뭐 뜻인 거 아시죠? 예, 우리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데 막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막 제사 지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재앙을 가져오지요. 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하여 제가 말씀하자면 하면은 꼬부라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꼬부라진 여인. 고추 여자와 고추 남자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후 아기를 가졌어. 그런데 부부가 내심 걱정을 했어요. 우리 같은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생각하고 달리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참 착하게 잘 자랍니다. 예,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예, 아이를 학교를 보낸 엄마는 예, 또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왜? 이제 4학년, 5학년이 되니까 오후반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안 가져가서 모르고 그래서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몸이 곱추가 되니까 학교에다가 자기 몸을 보이기가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몸 보이기가 힘들었어. 도시락에다가 몇 학년 몇 반 누구 도시락입니다. 그리 써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살짝 놓고 오려고. 그런데 교실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어머! 교실에 아무 학생이 없어요. 왜? 체육 시간이 되고 운동장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을 놓고 살그머니 변두리를 빠져서 문 입구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아들이 나를 보면 창피하게 여긴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문을 얼른 빠져나가려고 할 때 운동장에 뛰어있는 아들이 엄마 하고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아들한테 들켜서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렇죠?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나는 계자시, 하나는 누룩이지, 그렇죠? 예, 누룩과 계자시. 자, 요 손끝두머리에 계자시 한 알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 그렇죠? 손끝두머리에 계자시가 있어요. 이 주석에 보면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긍정적으로 보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채소밭에 심어놓은 계자씨는 채소가 돼야 되는데 나무가 됐다. 그래서 공중에 온갖 새가 들어와가지고 밭을 버리게 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원하는 것이 자라지 않고 원치 않는 변질된 기독교가 자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역사 속에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부정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악이 퍼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입니다. 네, 이런 주석도 있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 둘 다 양쪽 다 두 측면이 있습니다. 태양빛 아래 내가 서면요, 밝은 쪽은 그렇죠? 그림자가 없지요. 근데 그 뒤쪽은 그림자가 있지요. 성경 말씀도요,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냐 있어서 양면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된 존재 아닙니까? 구원을 받아도 그죠? 죄된 허물과 그림자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지요.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요 보니까 아주 작은, 정말 별 보잘 것 없지, 그죠? 예, 요걸 심었어요. 계자씨를. 심으니까 오메 계자도 청계자가 있고 적계자가 있어요. 예, 요거 쌈밥집에 가면 나와요. 예, 그렇죠. 많이 잡숴봤죠? 예. 이렇게, 이런 것은 나물하기 위한 계자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은 사실은 이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천국을 설명할 때. 그래서 이 계자가 자라면, 이거는 적계자 밭이네. 예, 그죠? 예. 이제 이 자라면 가운데 속대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어요. 예. 꽃이 피는데, 여러분, 유채꽃 알지요? 그것이 생겼어요. 비슷해요. 유채꽃. 제주도 가면 엄청 많지요? 예. 그래서 가만히 제주도 가면 유채꽃 밭에 들어가 사진 찍는다고, 그죠? 막 연인들이, 예,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꽃이 피었어요. 이 밭에서. 이것은 높이가 커봤자 1m 아니면 60cm가 기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자는요, 무슨 계자냐 하면은, 이리 높이가 커요. 계자 나무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무가 됐다 그랬죠? 나무가 됐다 그랬어요. 예. 지금 뭘 말합니까? 그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그 씨가, 이 작은 생명이 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자란다. 예. 하나님 나라도. 아멘이죠. 그죠? 예. 엄청 크죠? 나무 됐죠? 예. 이 계자 나무들이 어울려서, 예. 이와 같이, 이 다 계자 나무예요. 이 아라비아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건 2배나 크죠? 이렇게 커요. 그 속에 발견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새가 깃든다 그랬어요. 새가 깃든다. 예. 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귀들이 깃든다. 공중에 새가 길에 있는 씨앗을 먹어보기 때문에 그런 마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계자꽃이 엄청 많죠. 예. 여러분들이 해를 드시나 또 무엇을 할 때 계자를 사용하는 건 전부 씨앗입니다. 그렇죠? 씨앗을 먹는 거예요. 예, 갈아가지고. 그래서 새가 엄청 많이 깃들었네. 이걸 긍정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긍정, 새가 쉬어가는 곳도 됩니다. 자기가 쉬어가는 곳도 되고, 계자 씨를 새가 까먹어요. 계자 씨를 먹으면 다 소화되는 건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곳곳에 가가지고, 인삼밭에 인삼씨를 새가 물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낳아놓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산삼이 되는 거요. 이와 같이 씨를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의 새는 무엇이냐? 그죠? 계자씨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퍼뜨리고 전가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퍼져간다 하는 거. 그렇게 주님이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성장이죠. 외적인 성장.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아시겠습니까? 교육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의 직분을 세우고,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예.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렇죠? 유대인 성전 세웠지요?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참 잘 지켰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지켰어요.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을 세웠어요. 제물을 잡아 피를 드릴 수 없지만은 그들은 모여 찬양, 기도, 말씀, 예배를 드렸어요. 예. 가는 곳마다 그게 외적으로 그죠? 성장하죠. 이것은 계자씨처럼 커져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누룩이죠. 누룩. 예.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죠? 예, 술집가게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그 밀거불급 이런 거 갖고 누룩 많이 만들었잖아요. 요사이는 다 그죠? 예, 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는 누룩인데 보세요. 계자씨는 남자가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누룩을 가지고 가루 수말은 집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자가 가루 수말 속에 넣었어요. 누룩.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꼬? 계자씨처럼 별거 아니고 아주 적은 것이 그 믿음과 말씀과 믿음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은 허리 구부러진 정말 별거 아니고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을 회복시킴으로써 천국이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예. 정말 꼬부러진 여인, 허리 꼬부러진 그 여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 상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안전뱅이, 소경, 허리 굽어 이거 다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못 들어가. 그러나 어디는 갈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회당은 다 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18년 동안이나 그렇죠. 이 여인이 구부러져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기적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믿음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꼬부러진 것이 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 나라가 계자식과 그죠? 별것도 안 된 것이 큰 나무로 자라고 많은 영혼이 깃드는 그런 축복된 가정도 되고 사업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룩은 무엇이냐? 자, 누룩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외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변화받지를 못했어요. 내적으로 변화받지 못했어. 누룩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예. 누룩은 내적 변화, 계자씨는 외적 성장이요.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패가 바로 거기죠. 안식일 이런 거 막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 그런데 무엇에 실패합니까? 심보가 바꿔지지 않아. 심보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됐는데도 심보가 안 바꿔져. 우리 인사합시다. 심보 바꿔집시다. 예, 그죠? 심보 바꿔져야죠. 예. 이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예. 맛 없어요. 예, 누룩 들어가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드릴 때는 요걸 드려요. 누룩 들어가지 않는 걸 드려요. 사람이 먹을 때는요, 예, 무교절기 위에는 전부 다 누룩 들어간 걸 먹어요. 무교절기 위에는. 오늘 여러분이, 이거, 먹는 빵들 전부 그 발효제가 다 들어있잖아요. 발효제. 그렇죠?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빵, 이 빵이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팥 들어있죠? 얼마나 맛있다고. 그렇죠? 예. 요새 또 건강식으로 만들어내는 빵이 있어요. 또 요거. 그죠? 안에 뭐 여러 가지 막 콩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어떤 건 해바라기 씨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누룩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내적 변화, 성령의 내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적으로 예배드리고 율례와 규례와 질서를 지키지만은, 그렇죠? 말씀과 영이 내 속에서, 그렇죠? 내적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일으키느냐? 가루스말. 가루스말 이 세 개가 뭡니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은 사람은, 예? 첫째, 행동 변화. 그죠? 의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표정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쌍발짝 끌려 빨다가 만 얼굴처럼 앉아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올 때마다 그 쌍판 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냐. 아이고. 그죠? 세탁기 내가 확 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표정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말이에요. 예. 두 번째, 예, 지성의 의식입니다. 지성의 의식. 생각과, 그죠? 배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의 변화예요. 혼의 변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죠? 그죠? 자질구리한 잡지챙이나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혼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영의 변화. 예.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면은 바꿔줘야지요. 영이 변화된 사람은 기도하고 싶죠. 예배 드리고 싶죠. 말씀 보고 싶죠. 찬송하고 싶죠. 몰라.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영이 변화. 혼이 변화되는 것은 되면요, 예, 세속을 즐기는 의식이 없어져요. 이게 성령의 내적 능력이야. 계자신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외적 사역이고, 노력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내적 력. 그래 영혼이 성화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환경도 바꿔져 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이 구부러진 여인이, 그렇죠? 역사 속에 여인들은 다 구부러져 있었어요. 여인들이 전부 육신이 구부러진 게 아니고 인생의 삶이 구부러져 있었어.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그죠? 예, 남자 위에 올라가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교회 뭐 예를 들어 성가대 이런 거 여성들 다 못했어요. 그죠? 바깥에 어떤 사업이나 여성들 다 못했어요. 여성이 하는 것은 집안에서 그만, 그죠? 그 범위밖에 안 돼. 구부러져 있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죠? 여성을 세워서. 그래서 두 가지 역사입니다. 외적 사역과 내적 역사. 여성의 사역과 남성의 사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 계자씨 비유 심는 건 남자가 심은 거예요. 가루 서말의 누룩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와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죠? 예. 부부가, 남녀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역의 일꾼이 되어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고, 천국을 이루려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이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의 생활의 모든 것 이루어 주겠다는 거야. 구부러진 거 펴 주겠다는 거야. 치유해 주겠다는 거야. 사업도 회복해 주겠다는 거야. 자녀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